오늘 중등부 예배에 오신 렘넌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중등부 말씀에 다니엘이 현장을 미리 보고 미리 정복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심으로 렘넌트들에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미리 정복한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렘송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의 자 조심히 가진 자, 그것 너 우리가 바로 렘넌트.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다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외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의 자 조심히 가진 자, 그것 너 우리가 바로 렘넌트.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다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다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것 나 우리가 바로 렘넌트.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다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해.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다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외치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등부 말씀에 불임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렘넌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와서 이제 나는 이제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하만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이제 그런 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지키는 날은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바로 그 불임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사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우리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은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지금 이 시간 드릴 찬양은요, 이제 세계 선교 대회 찬양, 이제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운동,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이제 찬양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산과 같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고, 렘넌트들한테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그럴 때가 올 텐데, 렘넌트들이 그런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지식과 지혜의 산을 쌓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은 그들의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그러한 세상에 정말 영적인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전도자 렘넌트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지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내 낙이네. 역사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옆에 계셔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이 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신 유진이 너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오래고도 하여주사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한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사회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다같이 찬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박록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갈급한 이 땅에 세계 복음화의 축복된 전도자의 여정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콘텐츠를 찾아 서밋하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혼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도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 앞에 지금 우리가 문화에 물들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정복하는 중등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로 되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올바르게 깨닫고 알게 하시고 매일 생을 걸고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체험하는 중등부 되게 하옵소서. 현실 앞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정말 렘넌트들의 학업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선생님들께도 빛의 경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경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사님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항상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가득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귀한 말씀을 성취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후퇴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성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류준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 바벨론과 이제 WRC 5강 메시지를 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WRC가 5강까지 다 도착을 했어요. 다른 기관들은 이제 그 주에 이제 리더대랑 WRC를 다 끝냈었는데, 네, 엄청난 여정을 했습니다. 전사님이 아까 이제 토요일 여기 오기 전에 한 1시쯤 2시쯤에 그 유치부가 지금 여름 성경 캠프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오는 건데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계속 이상한 잡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진짜 불편하다. 근데 여기 중등부 와보니까 확실히 중등부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것마저 성령 인도로 알고. 서론입니다. CVDIP,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여기서 우리가 1강에는 언약, 그리고 2강 비전, 그리고 3강 드림, 4강 이미지, 그리고 5강에는 프랙티스입니다. 이 프랙티스는 우리는 이제 이 CVDI까지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미리 성취하실 것들을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리 성취해 나가실 것,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리 성취하실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노바디 응답이 나오게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한 사람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노바디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에는 우리는 솔직히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전사님이 그 군대에 있을 때 그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지방 사람들이 절대 못 이겨요. 일단 배경적으로나 그리고 육신적으로 뭐 돈적으로 그런 것들에는 한참 뒤처집니다. 그래서 수준 자체가 일단 그 사람들이랑 전사님이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도 그게 확실히 느껴져요. 와, 내가 쟤보다 수준이 진짜 낮구나. 울산 자체가 진짜 수준이 낮은 그런 낮은 지역이구나. 그걸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다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육신적으로 뛰어나도. 전사님이 어제 금요철화를 마치고 이제 집에서 메시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3개월 만에 이제 저희 아파트에 사는 전사님 친구인데 이제 3개월 만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준이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냐 이래서 밑에 내려가서 같이 이야기 좀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때까지 3개월 동안 잠적을 하면서 자기가 대외 활동을 여러 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대외 활동을 한 7개를 하는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스펙 때문에. 이 스펙을 쌓으려고. 그리고 이게 자기의 나중에 배경이 되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게 자기의 배경이 되니까 결국 이걸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바쁘다 하더라고요. 난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진짜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돌아보면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 난 진짜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있다. 근데 열심히 한 것 같지 않더라.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 돈 때문에.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내가 이 돈 때문에 이제 좋은 자기의 뭐 자녀들을 좋은 것들을 먹일 수 있고 오로지 돈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참 희한한 말을 했어요. 내가 군대 가기 전 1학년 때 20살 때 이제 같은 과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친구로 느껴졌대요. 근데 얘가 이제 자기가 스펙을 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경쟁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쟤를 밟아야지 내가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내가 쟤를 어떻게든 깎아내려야지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만약에 시험 기간 때 공부를 안 하고 만약에 술을 마시러 간다. 그러면은 자기는 기분이 좋대요. 야 그래 더 공부하지 말고 더 술 마시러 가고 더 놀아라 이렇게 부추긴대요. 그런데 자기 다른 애가 이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 뭔가 질투심이 나고 뭔가 얘를 괴롭히고 싶고 뭔가 얘를 이상하게 뭐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대요. 경쟁의식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쁜 건 알겠다. 나쁜 건 알겠는데 내가 얘를 밟지 않으면은 결국 이 세상에서 못 살아남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다인 것 같냐? 돈이 다인 것 같냐? 지금 삼성의 옛날이죠. 옛날에 삼성 회장의 막내딸, 삼성 회장의 막내딸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 삼성 회장의 전사님이 찾아보니까 재산이 13조더라고요. 13억이 아니라 13조더라고요. 13조인데 그 밑에 그 아들이 이재용은 9조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죽으면은 이건희 회장이 진짜 제일 사랑한
그 자녀가 막내딸이래요. 그 막내딸은 돈도 많고 명예도 가져 있고 그리고 자리도 있고 온갖 사랑을 다 받았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딸은 그렇게 돈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그렇게 먹을 것도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게 돈도 많은데 왜 자살을 했을까? 그러니까 걔가 그때 아차 싶더라고. 아, 그냥 근데 맞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돈이 먼저인 것 같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영적 문제 하나 때문에 영적인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오로지 렘넌트들만 했어요. 이게 바로 노바디의 축복이에요. 이 렘넌트는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들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을 이 노바디에서 결국 나중에 에브리바디로 사용을 하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 현장을 바꿀 수 없고 그 자기 가정들, 친구들 바꿀 수 없어요. 단지 이 렘넌트 한 사람만, 아무도 바꿀 수 없는데 이 렘넌트 한 사람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주역, 이런 주역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렘넌트들은 미션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전사님에게 주신 미션이 있고, 동우한테 준 미션이 있고, 우리 성경이한테 준 미션이 있고, 각 개인 선생님들에게 주신 미션들이 있어요. 우리 그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정을 가는 인턴십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인턴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인턴십 속에서 인생 포럼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 가지고 바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출바벨론이에요.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바벨론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하는 거죠. 출바벨론의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시작해 나가실 건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6장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루터기가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산에 혹시 많이 가보셨어요? 산에 가면은 전사님이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빠한테 끌려가지고 산에 좀 자주 갔었는데 산에 가면은 배어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다가 보면은 거기서 색상이 하나씩 나오고 그게 나중에는 또 자라가지고 또 줄기가 이렇게 또 커지고 그러면 또 나중에는 그게 나무가 돼요.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다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을 시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민족을 회복시키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응답.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다른 것들은 다 썩고 문드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표적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표적이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여기에는 광야의 물을 그리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을 마시게 함이라.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사막을 걷는데 그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 비추는 자로 부르셨어요. 빛을 비추는 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그 밤에 어두운 밤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방에는 아무도 없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고 불은 꺼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전기를 켜지 않으면은 불이 안 들어오겠죠. 깜깜하겠죠. 그런데 그 전기를 켜는데도 그 전기의 양이 작아지면 그 전기의 힘이 작으면은 불이 희미하고 어둠이 그 빛을 오히려 삼켜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빛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 잡혀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번 주 그 강단 메시지에서도 나왔죠. 영적인 힘을 기르라고.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은 결국 세상 것들에 잡혀 살게 돼 있어요. 우리를 이 빛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에 선생님 이거 읽어드릴게요.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돈 많고 백 많고 뭐 몸이 튼튼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라 돈을 보시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결단을 보십니다.
그게 바로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겠고 이 작은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섯 번째로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고 있는 파수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고 있다고요. 전사님 군대에 있으면은, 오늘 군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군대에 있으면은 보초라는 걸 써요. 이제 보초를 쓰면은 총을 들고 이제 그 오는 사람들 다 뭐 그 들어오면은 이제 뭐 움직이지 마, 뭐 움직이면 쏜다 이러면서 막 거기 오는 사람들을 다 검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느냐? 옛날에는 길을 이렇게 크게 세우고 있어요. 그걸 바로 기치라고 해요. 우리 부대가 지금 여기에 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치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이거예요. 역할이 이거예요. 이 기치를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이 기치를 밤과 낮 상관없이 계속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이 기치에 대해서 전사님 좀 알아보니까 이 기치는 병사들이 쓰는 깃발이라고도 적혀 있고, 그리고 다른 의미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는 태도나 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는 태도나 주장. 일정한 목적. 여호와에 대한 태도나 주장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여기 있다라는 그런 태도나 주장을 알리는 게 바로 이 기치입니다. 이 기치를 들고 있는 게 바로 파수꾼이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 기치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무엇이냐? 렘넌트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회복은 복음을 회복할 것이다. 응답은 말씀이 회복할 것이다. 표적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것이다. 렘넌트 운동은 결국 렘넌트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파수꾼 운동은 만민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언약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우실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의 것들을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일이 있어요. 이 위의 것들을 통해서 재앙을 막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복음 운동입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 성경 운동이에요. 왜 운동을 붙이냐? 왜 복음이 아니고, 왜 그냥 전도가 아니고, 왜 그냥 선교가 아닐까? 운동은, 그냥 전도는 내가 그냥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끝입니다. 전도 운동은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계속 퍼지게 되는 게 전도 운동인 거예요. 나만이 복음을 들고 있는 게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들, 이게 바로 재앙을 막는 일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일어나게 돼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새로운 성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다 같이 학개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전사에 읽어드릴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우리가 결국 새로운 성전을 만들 건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우리가 이때까지 있던 성전에서 받은 영광보다 더 크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실 건데 이 영광이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이 성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까지 주신 영광보다 나중에 주실 것들이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여기 있는 성전에서 받았던 영광이 나중에 새 성전 갈 때 그때 영광이 더 지금 받은 영광보다 더 크게 임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전사님이 이번에 그 렘넌트들 다락방을 하면서 다 물어본 이야기예요. 애들아,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라고 물어봤는데 이때까지 다락방 한 애들 중에서 대답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것도 오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다 들어보고, 이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해보고 듣기도 많이 들어보고 메시지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이나 우리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죄를 짓고 사단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사단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상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마귀 자녀, 아까 말한 사단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가 마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는데 영적으로 계속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문제가 오느냐? 육신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죠. 나만 그러느냐? 나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의 후대들까지, 후손들까지 대물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떠난 이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게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를 이 속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너의 인간 세계에 예수를 보내겠다. 이 예수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다. 라는 그 말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선이 이번 RTS에 저희 올라가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류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복음. 그러면은 이 복음이 과연 내 건가? 이 복음이 이때까지 목사님들의 복음, 전도사님들의 복음, 부모님들의 복음, 그리고 선생님들의 복음이 아닌 여러분들의 것인가? 이 복음이 과연 나의 것인가? 한번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사님은 그거 메시지 딱 듣자마자 오는 그 울산까지 내려오는 동안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내 건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까지 부모님들의 복음, 전사님들의 복음, 목사님들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전사님 말했죠. 지금 세상 애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전사님 친구들은 절대 안 그럴 것 같다. 쟤네들은 그냥 평생 먹고 살고, 걔네들 집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아빠도 돈도 잘 벌고 엄마도 일하면서 돈도 버시고 잘 살아요. 걔는 개인 차도 있는데 계속 돈 속에 매여 있어요. 돈과 자리와 명예 속에.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상 살림, 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임을 확인하게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주에 말씀을 딱 묵상을 하고 길거리를 가는데 너무 조사님 했을 때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원래라면 평소에 저러면은 거기서 화를 내거나 뭐라 할 수, 싸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자꾸 전사님 기도수첩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 있다. 계속 그게 생각이 나니까 전사님 자체가 그냥 차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원래 거기서 더 표출을 하고 화를 내고 싶은데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차분해지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이 진짜 나의 것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것에 감사를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때 진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정말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복음 자체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 가문들, 그리고 이 현장에도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다음 주 추석이죠. 다음 주 추석에 이제 모든 가정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복음의 가정들도 많을 건데, 대부분 이제 그런 가정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속에서 안 믿는 분들, 믿는 분들이라도 정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 가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나의 것만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가정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그런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받았던 CVDIP 이 모든 응답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그 에스더까지. 그걸 마치고 출 바벨론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복음이 과연 나의 복음인지를,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지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번 5분간 가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렘넌트들이 미션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정을 가는 인턴십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인생 포럼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속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심으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물이 정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성전 건축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한 푼이라도 헌금을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추석이 있습니다. 그 추석을 통해서 정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현장에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